하루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순간들이 어찌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부부주일로 부부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라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하게 들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지난 16일 날 종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T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무려 케이블에서 31%의 그런 시청률을 돌파하는, 그래서 이 비지상파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의사였던 여자 주인공에게 영화 감독이었던 남편이 불륜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혼하는 과정에 그 심리적인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이 아들이 방황을 하고 집을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말년이라는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50만으로 시작을 해서 1억 원 정도 연봉을 자랑하는 그런 웹툰 작가입니다. 근데 이말년이라는 웹툰 작가에게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꾸만 자기를 묶고드려요. 끈을 가지고 자기를 막 묶고드려요. 손발을 묶고 막 묶고드려요. 그래서 장난인 줄 알고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랬더니만은 이제는 아빠하고 다른 물건들을 묶고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안 되든지 엄마하고 자기를 끈으로 묶고들해요. 그래서 이어져야 돼. 연결돼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고 하다가 보니까 늦게까지, 이게 좀 늦게 방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보는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갈라지면 큰 위기가 찾아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 작가가 한 얘기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TV를 껐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불안감이 표현되어진 것이고, 혹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되면 자기는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지수를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별하는 것이 제일 큰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혼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치로 만든 것이고, 수치라는 것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죠. 개개의 사정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의 사망은 충격이 크긴 크지요. 하지만은 배우자의 사망은 그 순간에는 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져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그렇지 않아요. 이혼은 사별보다는 적겠지만 이혼은 당사자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상처가 남아있고 스트레스가 크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와 같이 자녀들에게 잔악하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낳을 때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랍니다. 두 인격체가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부부 관계고 결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부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를 맺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 비밀, 이 신비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또한 두 사람이 한 몸이다. 그러니 한 몸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독신자고 사도 바울도 독신자입니다. 결혼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서로 한 몸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게 부부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를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비를 떼어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되고, 그래서 신랑 대신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둘이 하나 된 것을 부부다 정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행동을 하는가를 오늘 이 이혼하는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신부감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도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바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자기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 불러주시면은 주님 왜 나 부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말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사울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 대답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혀 다르죠? 왜 달라요?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뭐라 대답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당신이 누구요? 나 모르는데?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고 거기에서 유다라는 집을 찾고 거기에 가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고 거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집을 찾고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꼭 실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직가란 거리 있잖아. 그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 그럼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믿는 예수님,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마다 만난 예수님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생생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꼭 영상을 보는 것처럼 TV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통화를 하는 것처럼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죠. 목회자 DTS로 제주도를 갔을 때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은 예화입니다. 주일날 밤에 출발했기 때문에 목회자 8분이 도착한 시간이 밤 9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했던 그 자리에서 이미 12가지 정도 되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교회,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12가지를 8명으로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탐입니다. 정탐은 그 1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밤 9시. 근데 제주도는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밤 9시가 되니까 다 불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시내에 들어갔더니만 번화가라는 시내도 불이 꺼져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줄이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려면 3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택시 타가지고 가가지고 그 특징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 12가지 기도 응답받은 그 특징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응답받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길을 건너가라. 큰 도로가 보이는데 큰 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라. 저는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택시를 기다릴 수는 없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이것이 제주시 신도심으로 가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 번호가 있는 데서 내려달라고 했더니만 그 아는 자매 하나가 여기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9시 좀 지나서 9시 반 정도 됐을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받는 건 하나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받아요. 근데 제가 받은 건 길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횡단바를 건넜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구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에 가가지고 우리는 서울서 온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서 12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지구대장이 내가 그 교회 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차 타고 이 세사람 가는데 이제 거기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12가지 중에서 한 절반도 응답이 안 돼서 특징이 맞지 않아서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다음날 기가 막히게 그 기도 제목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색상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색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색상이래요. 십자가 어떻게 빨간 색상이고 어떤 하얀 색상이냐. 저녁에 갔더니 빨간 색상이라고요. 그래서 하얀 색상 봤던 사람 잘못됐는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튿날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십자가가 하얀색인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만 LED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얗고 밤에는 빨간 색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붕 색상을 본 거예요. 지붕 색상이 파란 것이래요. 근데 지붕 색상을 어떻게 봐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근데 주보를 보니까 위에서부터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꼭 중계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간절하니까. 왜냐하면 교회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잖아요. 그럼 노숙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12시 전에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묻다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지금 아나니아 앞에는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이 다메섹까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사울이 지금 군대를 끌고 경찰 병력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 잡힐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지도층인 사람 말이죠. 그럼 누구 먼저 잡겠어요? 자기 먼저 잡겠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곧 잡혀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나니아는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도망을 갈지 남아있다가 체포되어서 매맞고 감옥에 갈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100%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 나에게도 시시각각 이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두렵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서도 이 말은 나도 그 대상자 중에 하나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잡힐 수밖에 없고 나도 저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널널히 그렇게 있어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 번 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울한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싫죠. 만나기가 싫어. 그리고 너무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아니 사울 그냥 눈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게 두려움을 뚫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전해준 것을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돼요. 바로 그걸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아나니아가 쉽게 온 것 아니다. 저 아나니아가 오기까지 엄청나게 번뇌했고 고민했고 고심했고 두려워 떨었고 발이 덜덜덜덜 떨면서 온 것 너 알 거야. 그런데도 저가 와서 나한테 전해줬잖니?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전하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묻혀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두렵고 싫고 떨려도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가기 싫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 16절에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은 약해요. 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그릇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의 외형이 아니에요. 그릇이 이쁘냐, 그릇이 얼마나 고급스럽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놓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그에게 담아줄 것이고 내 이름을 정하라고 전할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해요.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위해서 아나니아는 가야 했고 또 사울에게 안수를 해야 했던 것이죠.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전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멘. 아나니아가 어땠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순종 쉽지 않았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지금 사울이 누구라고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검찰 총수나 경찰 총수나 군인의 총수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 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면 자기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자기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 시비도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 그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형제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이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이렇게 사울과 같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 몰라요. 큰 부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형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우리가 어떤 걸 가졌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형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지금 아나니아는 형제로 그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길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또한 내가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타나서 빛에서 소리를 들렸던 것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냐면 사울만 아는 사실이에요. 함께 동행한 사람들도 그 사건을 몰라요. 그냥 빛만 봤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사울이 엎드려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소리만 들었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나니아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아, 너가 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나타나셨던 그 빛, 그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사울이었어요. 18절 후반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다시 보게 하는 것. 지금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뭐 한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던 사울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시겠다는,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비로소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이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그의 삶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인생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결단하고 즉시 새롭게 인생 출발하겠다. 그 표적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죠. 그러기에 세례받은 자로서 새로운 인생, 새 출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복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순서가 세례가 먼저고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강건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울과 같이 눈이 가리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강건해져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매사가 형통케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장치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안수한 연후에 그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울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사울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만 그러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한 분도 주님의 신부로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은 노심초사해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영상의 부부의 세계나 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말은 사실 절반의 진실만 얘기해 줍니다. 이혼해버린 이 아내에게 남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에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의 구원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아들이 돌아오고 그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게 된 거죠.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 부부가 이혼함으로 벌어진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지 결별하거나 나누어지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결별하거나 단절하거나 그 관계를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가 되었든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철저히 하나 되게 하지 못했던 죄는 회개하게 하시되 이제부터는 그 하나됨을 나누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셔서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